오늘의 설교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려 애쓰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이나 상황부터 계산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마음의 굴 속에 숨겨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나 상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 사과하기, 감사하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밟고 일어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밟고 일어서야 할 내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이 그럴 거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확신에 차고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좀 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4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말해 보는 거하고 그럴 거다 하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좀 해보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성숙되어진 그냥 껍데기가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빈 게 아니고 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성도로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이 정도 됐으면 주의 제자 된 모습을 확실히 좀 걸어가야죠. 예, 뭐 이쪽 세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좀 전진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을 받으시고 하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이스라엘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 다섯 왕들과 전쟁 이야기하게 되어졌는데 다섯 왕이 연합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요 크게 승리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막 바바박 내려주셔가지고 뭘 내려주셨다 그랬죠? 우박이 좀 잘 들어주세요. 우박. 그래서 이스라엘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해가 지지 않도록 달이 지지 않도록 해가 멈춘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멈춘 거예요. 이스라엘 원수를 충분히 추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그렇게 여유 있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4절 말씀 오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하셨다? 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가니? 하나님께서 싸워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면 첫 번째 스크린 1번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싸우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21절,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자가 없어. 혀를 놀려가지고, 입을 놀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앞에 다시 스크린 1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요. 없어요.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이 막게다 진영으로 이제 편안히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는데,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강력한 성읍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사람이고 또 싸움도 잘했던 사람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리고가 있었고 아이성도 있었고, 이제 5 왕이 연합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요. 근데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약한 이스라엘이 강해졌습니다. 작은 이스라엘이 큰 세력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줄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고 돌아보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동일한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녀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발걸음을 돌려서 주의 존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셨던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요, 작은 힘에도 흔들려요. 자기 힘을 믿으면요, 미풍에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은혜를 만날 때 자신보다 바라보면 볼 게 없습니다. 내 능력 계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계산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스크린 2번 보면,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뭘 크게 봐요? 문제보다, 현실보다, 사건보다 뭘 크게 봐요? 하나님을 크게 본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이 사람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저렇게 또 아파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봐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요, 한두 번입니까? 사람 믿을 게 정말 못되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문제보다 현실보다 상황보다 조건보다 더 크게 보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것이다 막연하게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내 소리를 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절망할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이 상황 속에 낙심해야 돼요. 이 시간에 절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소망을 말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실천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평가를 더 중요하게 한번 여겨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걱정해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요, 스크린 3번 보세요. 숨은 죄를 끌어내야 승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숨은 죄를 끌어내야, 다 같이 시작. 숨은 죄를 끌어내야.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가는 거예요.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막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크게 이겼잖아요. 그냥 그랬더니 이 다섯 왕들이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갈게요? 어디로 도망갈게요? 좀 보여줬잖아요. 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면 다섯 왕들 굴 속으로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 전쟁의 승리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끌어내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겉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보입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죄악, 죄성, 뿌려진 죄악 뿌리를 끌어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의 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굴입니다.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서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사람은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의 과를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죄부터 우리가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토로해 보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인정했습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근데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서 안 되고요, 죄의 길을 막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에는요, 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왕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끊으려고 한다면 죄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도 막아야 합니다. 말로만 다 아시지 하시지 이러지 말고요, 우리 결심하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내 삶에 거룩한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비워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그 자리를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며, 찬송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섬김으로 채우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은 단순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크린 4번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한번 청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청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숨기지 말고, 합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면서 죄를 드러내는 아픔,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병을 발견했을 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봐야 치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인정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의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섬기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 입술로만 말로만 했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가득했던 죄의 뿌리를 다 떨쳐내버리고, 빈 마음이 되어졌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넣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5번 보세요. 세 번째 이렇게 두려움을 앓고 승리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라는 것. 이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내가 죄성을 토로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움을 밟고 승리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자, 보십시다. 두려움을 밟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환희에 차고 넘쳐야 되는데, 두려움을 밟고, 근데요, 편안히 가만히 참으시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아유, 형제요, 자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뭘 두려워해요? 겁내지 마세요. 나보고 무서워. 지금 내가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태연하게 있는 사람 보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밟고 승리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4절 보게 되었으니까 오늘 말씀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25절에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매우 강한 장면입니다. 고대 장면에, 고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의 왕을 목을 밟는다는 것은 완전히 승리를 상징하는 행동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에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했던 원수가 이제 발 아래에 있다. 당신네들이 두려워했던 원수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발로 밟았으니까 발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원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왜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주 깨끗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도. 근데 걱정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두려워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마음의 두려움은 남아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여러분, 세상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교회를 나가야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 또 나가야 되고, 또 교회 돈도 헌금도 좀 드려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계산을 내가 잘못했나? 좀 두려우기 시작해요. 내가 이기긴 승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두려움이 조금 밀려오는 거예요. 옛 습관이 끊기지가 않아가지고, 옛 자아가 끊어지지 못해가지고 아주 두려움이 밀려오게, 내가 주님 앞으로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아시지 않겠네. 이거 회식 자리에 참나 이거만 이거 이거 조금 내가 눈 감고 사기 한번 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이 열매 채우고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려워할 일이 우리 인생사에 왜 없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상황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두려워하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걱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후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또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보다 너무 크신 하나님이셔요. 두려움은 원수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원수는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우리를 착각하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왕들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군대도 있었고요, 견고한 성읍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은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은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발 아래에 눌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사람의 말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세상 소식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면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말씀 붙들면 마음이 다시 일어나며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배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배하면 영혼의 중심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던 우리의 시선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예배요, 예배.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걱정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분은 물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 문제, 자녀 문제,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열거하자고 하면.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리는 그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성수주의라는 것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로 드리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밟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두려움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만 반복해서 믿음이 생성돼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은 이겁니다. 스크린 6번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나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누굴 자랑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와이프를 자랑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녀, 자기 새끼를 자랑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돈 자랑하지 않아요. 자식 자랑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뭘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되어져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승리를 자기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밟고 일어서십시오. 죄를 끊고 일어나십시오. 상처를 딛고 일어나십시오. 실패를 넘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이 좀 나타나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기에 감사가 충만해요. 그러므로 감사 영광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내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복된 성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정말 잘 나오신 것은요, 예배의 성수, 주일의 성수는요 바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 축복으로 삽니다. 어렵지만, 환경이 힘들지만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다. 이번 주 오늘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1.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2.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게 하소서. 3.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나 강하고 담대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4. 우리 가정과 자녀, 일터의 승리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 입술을 열고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멀리 남의 소리만 듣고 남의 기도만 의존하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깊은 굴에 숨겨진 죄의 습관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미움과 정욕과 나태함의 목을 예수의 이름으로 밝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섬겨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찬송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을, 이 밤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을 좌정하게 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뵙게 하여 주옵시고, 벙어리 같은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의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주관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